여호수아서 그러면 1페이지를 보시면 여호수아서를 볼 때 학자들의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용어를 가끔 씁니다. 신명기 역사 할 때 그것이 이제 역사서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하까지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 역사서의 내용 전체는 열왕기 하는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쫓겨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사건들이 진행될 겁니다. 그 시작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을 때 성경 전체 흐름을, 우리가 언제나 성경 전체 흐름, 그다음에 핵심적인 그 사상, 포인트를 잡고 읽어야지. 안 그러면 정말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 뭐 읽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제가 여러분 알잖아요. 읽고 나면 마지막 장 넘기면서 앞에 거 다 없어지는 거.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신학교 다니고 뭐 학교 다니면서요, 교수님들이 얘기하면 저는 습관이 깨알같이 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한 번도 다시 안 읽어봤어요. 쓸 때는 그게 그렇게 다 귀한 것 같이 보였는데 결국은 쓰건 안 쓰건 상관없이 들을 때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남았어요. 깨달은 것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령껏 해야 되겠다. 핵심을 알면 있는 자는 더 있어져요. 핵심을 알면. 근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뼈대가 골격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흐름과 맥락의 어떤 그것을 딱 짚어서 골격을 딱 갖추면 나머지가 거기에 붙어요. 아주 쉬운 비유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그 미술 시간에 이런 철사를 가지고 뼈대를 만듭니다. 그렇죠? 구부리기도 하고 철사로 만들어 가지고 진흙을, 찰흙을 여기다 붙여요. 그러면 이게 됩니다. 붙어요. 그런데 이 철사 골격 없으면 붙이면 무너지고 붙이면 떨어지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의 언약적, 신학적 골격들을, 맥락들을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에서 듣건 복음서에서 듣건 다 듣는 것마다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이야 해서 듣는 것마다 살과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골자를 알면 있는 사람은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점점 더 증폭되고 심화돼요. 그런데 이런 거 없는 사람은 들으면 잊어버리고 들으면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차피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많이 기억을 못할 것이지만 계속 흐름, 맥락, 핵심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역사서를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시작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 이 왕하는 이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는 722년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에,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들어와서 여호수아 시대 잘 괜찮았어요. 여호수아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리더십이 없습니다. 저는 리더십 중에서 성경에 몇 번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죄로 묵상하라고 말씀처럼 그대로 적용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세대,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기까지 광야의 훈련이 있었죠. 그리고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줍니다. 신명기. 시내산에서 제1세대에게 준 하나님의 그 언약이 모세 언약이었죠. 그런데 그 모세 언약을 받을 때 3개월 만에 도착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당장 한 1년 정도 성경 공부했다고 하지만 구름기둥 쫓아서 법궤 앞대고 군대를 행진해도 정탐해 보니까 이 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내면 세계가 애굽에서 오랜 세월 있던 그 가치관, 사고방식과 정서와 모든 것들이
1년 동안 주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고 뭐 조직이 있고 뭐 배치를 해도, 군대라고 이름 붙여서 행군해도 소용없습니다. 겉은 다 갖추었지만 속이 문제거든요. 정말 중심이 안 되면 소용없더라고요. 중심을 만드는 과정이 38년 걸렸어요. 완전히 옛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밖에는 씻어내기 어려운 아주 각질과 같은 그런 것이 애굽의 근성이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지 못하는 오히려 어린 나이들은 선악을 주님이 말씀 가운데 훌륭한데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제2세대가 이 모압 형제, 요단강을 앞두고 모압 형제에서 신명기를, 모세는 신의 산에서 받은 제1세대에게서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제2세대에게 다시 풀어서 말합니다. 거듭신이잖아요. 다시 풀어서 그것을 이제는 앞에 두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러나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키워서 악에 대하여 군대처럼 대적하고 선으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고대 근동의 모든 왜곡된 세계관과 문명을 척결하고, 그걸 헤렘이라고 해서 진멸하라. 우리가 진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너무 잔인하다 생각하지만 결국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악은 완전히 멸절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여기서 건져낼 때는 이 땅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신을 벗고 소명받은 모세는 이 오합지졸들이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애굽의 노예들이.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다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군대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제2세대는 들어갈 때 검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그걸 회개하는 거죠. 아주 뿌리 깊이 쇠말뚝처럼 밝혀버린 인간적인 그 애정. 그런데 그 육신의 정욕의 애정이에요. 그 자식은. 그건 하나님의 기업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정이 들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마 그 통곡하면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갈 때 아브라함도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 나오면서 이삭을 희롱하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저 자식은 이 기업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걸 안 겁니다. 그리고 내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말씀의 거룩함의 세계를 살아가려고 하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헤렘, 악의 뿌리를 진멸하는. 왜냐하면 너무나 악한 그 동성애도 있고 뭐 자기 자식을 그 우상에 불태워보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쩔어버린 관영한 악입니다. 이건 진멸하지 않으면 또다시 싹이 나와서 다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 좋아서는 안 돼요. 믿음 생활할 때는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좀 냉정한데 단호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랑이 많아야 돼요. 자, 잊어버렸잖아요. 네. 자, 이 약속의 땅.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 뭡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왔다가 다시 이 땅에 400년 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공인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 역사 속에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마치 흙먼지에서 다시 에덴에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데, 처음에 아담은 흙먼지에서 곧장 에덴에 들어왔어요. 곧장. 그래가지고 동산의 선악간의 그 테스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순수하긴 한데 연단받지 못한 지혜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테스트의 시험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주님은 30년 동안 자라시고 지혜가 자라가신 다음에 마귀하고 딱 만나니까 우리의 애를 대신하신 거죠. 마귀의 모든 것을 통찰한 겁니다.
이게 똑같은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당장 들어가면 야, 거인이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호와 전쟁으로 쳐버리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과 동력하면 되는데 그게 속에 형성이 안 된 겁니다. 그게 믿음이. 그러니까 38년 동안 다시 재훈련, 선악간의 재훈련,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훈련 통해서 여호수아가 군대가 돼서 들어갔는데 그 제2세대에게 모세가 이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한번 거듭, 왜냐하면 아직 막 태어나서 그 언약이 뭔지 잘 모르는 세대가 있고, 그러니까 풀어서 그것도 새로운 약속의 땅을 직면하고 어떻게 이 언약의 말씀을 적용할 건지에 대한 것을 내다보면서 풀어서 해석하고 적용까지를 담아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설교식으로 해준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출애굽했죠. 다음에 시내산에서 레위기, 제사법, 다음에 민수기, 광야, 신명기잖아요. 이 모든 모세 5경 5개가 단수, 토라죠. 토라는 단수로 봤습니다. 그것의 총 결론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안에는 모세 5경 전체가 녹아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 5경의 전체가 신명기 안에 풀어서 적용하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듣고 드디어 새로운 에덴에 들어간 겁니다. 에덴의 그 선악의 지혜의 말씀이 이제 신명기 속에 녹아들어 있는 거죠. 모세오경 속에, 사실은 모세오경 전체에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신명기의 3번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 30장 15절에 이 선과 생명이 이 말씀 안에 있으니 생명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모세 설교의 결론이에요. 모세는 너희가 새로운 에덴을 들어가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 삶이 하나님의 그 중심되는 선악간의 지혜와 그 길을 따라가면, 경외하고 사랑하면 그 생명나무의 풍성하고 깊은 심오한 생명으로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는지 이 주변의 모든 열방이, 왜곡된 세계관으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삶을 보고, 이 평강과 살롬과 생명의 삶을 보고 이 거기서 나오는 광채, 광희, 그 매력, 영광을 보고 이 빛에 끌려서 오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열방의 빛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이런 언약 관계에 아주 심오하고 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요, 그 세상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아주 굉장한 매력을 느낍니다. 사실 이제 그게 아직 우리 안 나오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몇 년 후엔 나오겠죠. 그 빛이, 그 향기가, 그런 어떤 바로 그것이 우리 목표예요. 무슨 능력을 행하는 거, 여러분 능력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아주 성품 못된 사람 가끔 많아요. 아주 그냥 무례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성품으로 연단받기 전에 소나무 뿌리 뽑다가 능력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곁길로 많이 가요. 주님이 모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당장 기본기 훈련한다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적용해보고 실패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이 다듬어져 가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금요일 집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은사도 임하고 그러는 거지. 목표가, 초점이 주님은 경외하고 사랑해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경외해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 사람이 되어야, 여호수아가 직접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검을 빼들고 싸워주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싸워주잖아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부터의 변화, 우리 시대에 정말 중심으로부터의 변화를 계속 집요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야말로 갱신, 회복, 부흥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말씀과 기도, 이런 기본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새로운 약속의 땅에 이 하나님의 새로운 그 언약법, 선악간의 이
이 적용되는 지혜의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땅을 살아가려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에덴에서 삶이 그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악간의 지혜와 경외의 삶을, 순종의 삶을 주야로 묵상하며 어떤 사단의 거짓말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에게 딱 분별이 돼요. 가짜구나.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분들이 그런다고 안 합니까? 위조 지폐만 자꾸 만져서 모른답니다. 진짜 돈을 자꾸 만진대. 그러면 가짜는 그냥 이렇게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짜들은 이렇게 들으면 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배경에서 다시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모든 이런 과정들의 기준이 뭐냐? 신명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잣대, 신명기는 다름 아닌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선과 악과 생명과 지혜에 대한 것이 신명기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생사를 가름하는 말씀이다 해서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담 이후로 회복되려면 이 말씀을, 왕들은 이 말씀을 카피해서 늘 읽게 돼 있어요. 그 규례가.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죄로 묵상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언약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쓰셔요. 그런데 사사시대처럼 재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삼손처럼 능력은 굉장한데 여자의 꼬임에 빠지고 눈이 뽑히고 너무 많은 비극을 경험합니다. 지도자가 됐지만, 사울처럼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무엘 시대는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되었을 때 왕을 재는 척도가, 이제 나중에 열왕기를 보겠습니다만, 어떤 왕이든지 왕을 재는 척도는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의 기준에 잣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에덴 동산의 기준, 이 새로운 에덴의 똑같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이 잣대다. 이 모세오경대로 평가받는데 결국은 또 실패했다는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 쫓겨납니다. 이 새로운 에덴에서. 그리고 다시 들어가도록 회복된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기를 들어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근데 이제는 이런 지리적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공동체, 사실 이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전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이 땅을 누리고 있는데, 이 땅을 누리면서 점차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우리에게 영향력이, 빛이 나오려면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이런 말씀들을 풍성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역사의 개념이 그 역사서를 해석하는 열쇠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왕들의 치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열왕기 저자는 창세기 1, 2장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면 번영이 되고, 불순종하면 쇠망하는 원칙, 선악간의 생명과 사망의 원칙을 적용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 악했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서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 처소예요. 그것을 성전을 어떻게 대했는가, 산당을 세웠는가, 산당까지를 치웠는가, 이런 것으로 몇 단계로 이렇게 등급을 매기듯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었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았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이냐, 그것이 결국 핵심적인 기준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오경의 중요성, 그다음에 신명기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성경에서 여러분 묵상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만 최초로 나오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아니에요. 신명기도 아니에요. 묵상이란, 화학이란 단어는 여호수아에서 처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묵상이란 단어가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가진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 기능이에요. 묵상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아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언어에 대한 어떤 그 다른 피조물과 달리 언어적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뇌의 기능도 어마어마한 용량이 있고 참 신비합니다. 신비한데 이제 이 묵상이란 말, 묵상이라고 하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모세오경이 아니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어디냐?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묵상하라 명령인데, 그럼 그 전까지는 묵상하지 말라는 거냐?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까지 되기까지는 아직 그것만 묵상하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다음에는 출애굽기가 있어야 돼요. 출애굽 다음에는 레위기와 민수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 이것이 문학적인 한 세트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이 스토리가, 구속사의 흐름과 맥락과 의미들이 여기서 엮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가 다 율법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각을 묵상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만 묵상해서 되겠습니까? 그분은 구속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또 레위기의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또 민수기의 군대적 권세를 가진 숫자로 우리를 세워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법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보세요. 창세기부터 흙에서 빚어서 에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가운데 있는 중심의 법을 지켜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로 생기를 주시고 인도해서 하나도 내가 지은 것이 없는 이런 놀라운 에덴을 만들어서 주셔서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차원으로 동력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하나님께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차원을 가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이 흐름, 이 스토리를 무시한 거예요. 스토리를 다 빼버리고 이것만 지켜야만 된다. 이거 참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 지키면 감당하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으면요, 누구한테 순종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거뜬히 합니다. 사랑하면. 야곱처럼. 그것처럼 이 창조도 이렇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서 모리아산을 가는데 이 우상을 깎아서 먹고 살던 이 자리에, 또 아기도 못 낳는 절망의 자리에서 불러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까지, 중심부까지 이끌었을 때 이삭을 번제로 해라고 해도 이전에 하나님이 무수한 사연으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렇게 삐뚤어가고 기근의 피해 도망갔었고 하가를 취했고 했었는데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나이 늙어서 원망했는데 보니까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스마엘도 내보낼 수 있었고,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삭도 번제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이 이삭을 번제한 거를 평가하기를 모리아산의 22장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모든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용어들이요, 나중에 신명기나 이런 데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하면서 이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 선악간의 생명과 사망의 법을 다 지킨 거예요. 한 가지로. 왜냐하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기꺼이 그런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부르짖을 때 뽑아주셔서 이렇게 키워서 제2세대가 그 흠뻑 사랑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는 걸 받으니 이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킬만 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 악한 것도 보았고 이 죄악이 얼마나 허망한 세월이었습니까? 출애굽을 해야 아비올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진멸해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보던 것, 고대 근동에 똑같은 우상 숭배, 그 악한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담대하게 진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하나님의 관점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하는 것이 생명이구나. 그거를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 과정을 딱 빼놓고 은혜 없이 그저 지키시오, 하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하든 무슨 성경 읽기를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초반에 이렇게 은혜를 상기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시오. 그럼 이건 명령 하달받으면요 당황해요. 감동이 안 됐는데 해야 되거든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찬양으로 시작해요. 왜 그런지 모르셨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지킬 수가 있어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떠나면 그 다음부터 지식만 남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성경 구절 가지고 싸우는데 얼마나 예리하게 싸웁니까? 근데 그 말이 성경 구절인데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정말 가슴을 찢어놓는 말씀들로 적용하면서 차라리 말씀을 몰랐으면. 응?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게 그 말이 우리에게 쓰이면 그 말이 우리를 치유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이 율법 책 안에 사실은 율법 책 안에 모세오경이 다 있다면 모세오경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애굽에서 건져낸 이야기가 다 들어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흠뻑 측량할 수 없는 유월절 양의 죽음, 만나의 축복을 다 주시고 훈련과 인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법을 딱 주셔요. 모세 언약을 주시고 모압의 평지에서 신명기를. 그러니까 이 법은 은혜 받은 사람만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통째로 율법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할 때는 애굽에서 건져낸 이야기를 기억하라. 이 신명기를 보면 계속 기억하라. 너희가 노예였었지 않느냐. 너희에게 만나를 주셨지 않느냐. 그 큰 능력으로 구해놨지 않느냐. 이제도 앞으로 도와주실 거다. 이런 스토리, 이런 내러티브에 대한 것들이 있고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모여가지고 딱 언약의 예식과 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흙먼지에 불과했고 애굽의 노예였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저 우상 깎아먹다가 애도 못 낳고 죽어 쓰러지는 흙으로 전락하는 인생이었는데 나를 건져내셔서 이렇게 나를 복되게 약속하셨구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땅을 들어가서 일단 정복하고, 초반에 정복하고 다음에는 이 땅을 분배하고, 도면상의 분배입니다. 여러분, 도면상에 딱 분배하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제일부만 나눠주고 가족 수로 나머지 사실은 정복한 후에 여기에 많은 아직도 그 족속들이 남아있어요. 사실은 아직도 완벽한 정복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나중에 그 지도도 나오지만 가나안 땅 정복은 이쪽 동쪽에서 사실 들어갔죠.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깨뜨리고 남쪽의 연합군을 깨뜨리고 북쪽의 연합군을 깨뜨리고 이렇게 중앙부를 가로질러 앞뒤를 막고 아래 깨뜨리고 위에, 그래서 이 3부분으로 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3부분 정복이 끝난 다음에 딱 분배했어요. 분배하고는 마지막에 세겜에서 언약을 맺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그 다음 세대 책임이에요. 여호수아는 여기로 끝난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이 남아있는 족속들과 어떻게 싸우느냐, 하나님의 전쟁으로 싸울 수 있느냐,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제 속에는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중심,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신명기가 전체를 재는 중요한 척도다 하는 차원. 그런 의미에서 구속사적인 문맥에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조각조각이 아니라 이렇게 이 세트가 됐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패러다임의 전체가 담겨진 책을 통째로 주야로 묵상해야 앞뒤가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나 전에 로마서 공부했습니다. 나 창세기 한번 했습니다. 이거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 맥락을 꿰뚫어야 돼요.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흐름 전체 속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이런 패턴들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나는 흙먼지였는데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다. 여기서 계속 겸비한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니까 은혜를 받아요. 더 강해져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또 애굽에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또 이 교만하니까 이 쫓겨났었지, 에덴에서 쫓겨났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자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세오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주님도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마귀 시험을 다 이겼어요.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가 선악간에 간교하게 또 시험할 때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으면 선악간에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아들 내 장자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를 얼마나 아들로 여기시고 키워주셨는지, 유월절 양이 죽으면서 나를 살려주셨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나는 세상에 아버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불러주셨지, 그러면서 이삭을 주시는 이런 체험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기이한 체험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지키면서 생명나무의 그 생명의 개념이 충만하게 되고 샬롬이 되는 것을 한번 세상에 보여줘라. 너희가 이걸 보여줘야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저런 거구나, 이런 것에 증인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다시 돌아와 보세요. 1페이지를 보면은 이 1장 8절에 이렇게 묵상하라고 하는 내용, 율법책을 묵상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은 8절하고 같은 문맥이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것은 이제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시작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자, 전쟁을 하는데, 앞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칼을 들고 싸우는 차원에서 담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칼 들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모세오경을 지켜 행하는 그런 담대함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저거 하나 진멸하나,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 아까운 걸 버리나, 외투 같은 걸, 신할평지의 그 외투, 아간 이걸 아꼈잖아요.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면, 유혹을 받거나 위협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에 그 선이면 선으로, 악이면 절대, 이렇게 그게 담대함이 필요하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내 생각을 가지면 내 감정에 이끌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어마어마한 것이었는지, 너는 어떤 자리에서 여기까지 왔었는지, 노예살이, 흙먼지에 그 애기도 못난 미래가 없는, 소망 없는 절망, 이런 것들에서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담고 있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 현대인들이 메디테이션 묵상이라고 하지만, 본래는 이 하가라는 단어는 되뇌이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서 하가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여러분, 그건 내 말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귀가 들어요.
듣고 그것이 내 마음에 또 느껴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맞아, 이처럼 사랑하셨지.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면서 내가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하는데 거기서 막 역사가 나타나요. 계속 내 마음에 쌓이고 깨달음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기도가 되고 나중에 그래 맞아, 이거 구할 만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책의 은혜의 세계, 약속의 세계, 소망의 세계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사람이 이 만들어진, 하나님 만든 이 모든 것을 다하여 말씀으로 성육화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본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우리의 사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정복하라고 할 때부터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23장 6절. 거의 끝부분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정복을, 모든 전쟁을 주님과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됐는가? 23장 6절을 보시면 그 앞에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23장은 여호수아의 이제 모든 땅 분배 끝나고 고별사와 같습니다. 23장 1절부터 제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임종에 가까운 줄 알고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불러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참 인생은 다 이렇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이제 막 시작할 때 1장에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대로 적용해라, 형통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정말 신실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전쟁에 임했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승리와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다 봤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하면서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직 완벽하게 정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already 다 정복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놓친 겁니다. 그 맥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그 우상 숭배자들과 다시 교통하면서부터 만신창이로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6절에 바로 이런 문맥에서 이제까지 너희가 다 보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이제 남은 전쟁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게 다 너의 몫인데 이거는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싸움에 동참하는지 보았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떤 의미로 그 중심에서 되느냐 할 때 6절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이런 그 군대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하나님을 죄하러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는 누구였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은 나는 누군가 흙먼지에 불과했는데, 그래서 애기도 못 낳고 살다 죽을 존재였는데, 애굽의 노예였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속자로 나를 건져내셔서 이와 같이 모든 열방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써주시는구나. 또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1장에서 여호수아가 1장에서 받은 약속을 이제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세요. 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어떻게 동행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약속한 말씀을 지금 24장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죄로 묵상하면서 전쟁에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었다. 다 정복했고 땅을 분배했고 이제 나눠줬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난 늙었다. 이제 다 이루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으니 이제 분배된 땅에 남아있는 족속이 있을지라도 이처럼 하면 된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힘써 이 율법책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 같지만 지금 24장에서 하는 이 율법책을 지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설득력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검증된 말씀이에요. 다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남은 전쟁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면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주신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켜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십자가는 은혜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그걸 묵상하는 것은 은혜의 가장 깊은 세계를 계속 상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호수아가 보여준 거예요. 에덴에서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제가 그냥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님의 비교인데 사실 여러분 예수스라고 하는 것이 그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 신약의 용어 헬라어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 참 묘한, 아주 묘한 그런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을 다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죠. 주님에게서 완성되고 성취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우리 주님의 기능을,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해 주었습니다. 제 소견에 그런 대로 막 하네요. 40년 광야를 거쳐서 여호수아는 안식의 땅을 주었습니다. 땅 없이 여러분 집 없이 새빵살이 전전해 보셨어요? 그러다가 내 집을 마련하고 나면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광야를 38년 헤매다가 이게 너희 땅이다, 가장 좋은 땅이다 하고 주어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 땅을 들어온 자체를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신약은 더 깊은 차원의 안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배경에서 보면 이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안식에 대한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안식은 더 깊은 차원이에요. 자, 그건 주님의 차원인데. 자, 그런데 40년 광야 이후에 이 땅을 밟는 안식, 이런 차원에서 이게 감격스럽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 에덴 동산에서 안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오경의 10계명을 줄 때 안식일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에덴의 삶의 리듬의 그 복을 다시 주려고 하는데 40년 후에 들어간 이 땅이 안식이었다라고 하는 아주 묘한 표현을 주셨는데 그걸 여호수아가 이끌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40년 이스라엘의 광야를 그대로 압축하고 응집해서 경험하셔요. 금식하며. 사실 40년도 이 땅을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원형으로 복귀해서 40일을 아주 농축해서 아주 깊은 데까지 그 의미를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서 광야 40년의 것을 40일로 금식기도 하시면서 겪으신 다음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처럼 주님은 이 시험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공생애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선포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선포는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신년이에요. 신년. 포로가 자유케 되리라. 가난한 자, 에덴을 상실하고 땅을 잃어버린 그 의미가 그 가난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의 신년은 언제나 땅을 가지고 말해요.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50년째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 땅이 없는 노예들이 하나님의 땅을 얻은 거.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신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신년은 7년째 안식년, 7일 안식일, 7년째 안식년,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7, 7이 49. 그 다음에 50년째 안식일의 절정이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안식입니다. 안식일 1, 하루 안식이 아니라 아주 가족과 땅과 인생과 전체를 완전히 원점으로 회복하는 에덴의 본래 기업으로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에덴의 하나님과의 그 권세 있는 부자관계, 언약관계, 하나님의 임재,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후사가 되는 것, 이런 것을 그 에덴을 잃어버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것, 은혜로. 그게 신년이에요. 신년. 그러니까 신년은 내공로가 없는데 나팔 불면 다 돌아가야 돼요. 원점으로. 그러니까 신년이야말로 복음의 그림, 아주 명쾌한 그림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신년 제도가. 그래서 주님이 선포할 때 포로를 자유케 한다. 이게 뭐냐면 애굽의 포로를 안식의 땅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복음 한마디 속에 구약의 모든 구속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6월절 양이 죽어서 가나안 땅 들어오는 과정을 십자가에서 당신 6월절 양이 돼가지고 우리를 진정한 엑소도스를 시켜서 영적으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안식,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신년이 왔다, 이게 복음의 선포인데 그것을 선포하는 그것이 40일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이기시는데 뭐로 이기시는가? 신명기를, 신명기. 기록됐을 때. 여호수아는 이 신명기의 말씀까지 포함한 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안식을 줘요. 정복하고. 주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 마귀 시험을 이긴 걸 보니까 에덴의 시험을 아직 가장 힘든 차원, 에덴의 가장 모든 것이 있는 데서 마귀가 시험했지만 아담은 여기는 굶어서 배가 고플 때, 아주 좀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이 누군가를 보여주면서 시험을 이겨서 자유케 돼서 그 은혜를 신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일을 주님은 완성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 땅을 주는 안식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안식,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 이것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야말로 주님조차도 신명기, 모세오경 다 하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신명기가 그것의 결론이기 때문에 쓰신 겁니다. 주님은 모세글, 선지서, 시편에 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을 자세히 풀어 말씀해 주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주님은 주야로 묵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는 성경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언약의 말씀의 세계를 모른다는 것은 참 뭐가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중에는 주님 안에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께서 어떻게 상응이 되는가? 이제부터 읽고 마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읽으면 됩니다. 이제 자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을 짚으면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이후의 내용은 김지찬 교수의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하신 분이에요. 자, 여호수아를 개관할 때 4가지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1장에서 5장, 요단강을 건너라. 그것은 그 땅을 정복하는 준비예요. 입성하는 거죠. 건너라. 거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주도권을 갖고 계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5장에서 12장까지인데 여기는 정복입니다. 여리고를 취하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중앙부 여리고와 함께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이 이후에 모든 정복의 패러다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패러다임을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대표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지도상에서는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모압 평지입니다. 시딤에서부터 출발하죠. 여기서 이제 신명기를 받고 그다음에 이 중앙부를 건너서 들어가면 여리고를 만납니다. 여리고. 이 여리고와 또 아이성이 있죠. 이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는데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입니다. 이 여리고와 아이 이 두 성을 정복하는 것이 이 나머지 정복의 모두 패러다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은 뭡니까? 여리고성을 6번 6일째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 7바퀴 돌고 소리쳐서 무너져요. 그렇죠? 이 6일 동안 하나님의 요 숫자의 개념은 이 새로운 에덴을 창조해 나갈 때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에 안식을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대로 순종했을 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여리고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한 모든 것의 상징과 같아요.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땅에 정복이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 안식이 온 겁니다. 여기에 있던 라합이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시작이죠. 아이성 그런데 아이성은 작은데 이 작은 성이 몇천 명만 보내십시다 했는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그 도적질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할 때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말씀을 어기면 헤렘으로 다 진멸하고 바치라 했는데 어겼을 때는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실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패턴. 그래서 이 두 가지 샘플을 딱 경험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정신을 바짝 차려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정복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패턴을 따라가죠. 다음에 분배. 하나님이 나누라 그랬었어요. 나누라. 그리고 1, 2, 3은 입성하고 정복하고 분배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우리 아까 24장 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보고 듣고 알았고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새로운 에덴을 주셨으니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처럼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라. 자, 이 위에 개요에서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서는 크게 4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도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3번의 주도권과 1번의 인간의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3단락은 하나님의 주도권이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요단을 건너라, 여리고를 취하라, 땅을 나누라. 그러나 4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 이때 이것을 시작하게 4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것은 이런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21장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신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이때 그 밑에 도표는 여호수아서 21장의 성취가 1장의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대조한 겁니다. 그건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그러면 3페이지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께 기대할 것은 더 이상 없다고 볼 수 있는 입장에서 남은 것은 뭐냐? 우리의 반응이죠. 그래서 네 번째 단락 여호수아서 22장에서 24장에서는 하나님 편의 주도권이 나타나지 않고 대신 사람 편에서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취한 세 번의 주도권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를 불러서 돌아갈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여호와만 섬기라. 또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오직 여호와만 사랑할 것을 지시합니다. 셋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언약을 맺어요. 그 세겜에서 언약을 맺어요. 근데 이 단락에서 섬기라는 동사가 15번이나 나와요. 섬기다, 아바드라는 단어죠. 아바드. 이 단어는 예배한다는 단어로 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적인 것이거든요. 인간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 바로에게 선포하는 경고는 이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아바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예배를 위한 겁니다. 세상살이에 빠져서 노예살이 할 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민족, 예배 민족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그 예배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봤으니까 하나님을 바로 그와 같이 섬기라는 겁니다. 예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 이거죠. 이것이 에덴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 에덴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 번의 주도적 부름은 여호와를 향한 섬김이라는 주제로 이어짐을 볼 수 있다. 결국 네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목적이 뭐냐? 이렇게 새로운 에덴에 들어온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다. 그분을 아버지로 또 그분을 목자로 그분을 주님으로 신랑으로 깊은 사랑과 경외의 관계 속에서 그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겜에서 맺은 언약, 계약, 갱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를. 모든 언약은 이걸 지켜라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쭉 이제까지 말씀드렸어요. 모든 언약의 구조는요. 그 속에 이걸 지켜라 10계명을 주실 때 언제나 10계명보다 앞선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겜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 내용에도 소위 역사적 서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4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를 다 상기시켜요. 족장 시대부터 애굽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쫙 상기시켜요. 이거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따르게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상기시키는 게 언약의 내용에는 앞서 있어요. 신명기도 언약의 책인데 앞에 보면 과거에 너가 이랬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 언약을 상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법이 나와요. 자, 5페이지를 보세요. 자, 이런 은혜에 대한 내용을 상기시키는 역사적 서론 다음에 이제 언약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도표가 나오죠. 거기 내용은 결국 후렴구만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
섬기리라.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호와를 섬기리라. 결국 모든 마무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언약의 주를 섬기기로 이스라엘이 헌신하며 언약을 갱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핵심이에요. 여호수아 몇 장에 무슨 내용이 있다 이거가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걸 알아야 새로운 에덴의 기회를 이렇게 주셨구나. 그리고 이거를 이어가서 이 하나님을 알고 남은 정복되지 않은 부분들을 정복해 나가면 되는구나. 믿음으로 적용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그걸 못했죠. 사사시대가. 왜 못했을까? 아유, 바보들같이 그렇게 많은 걸 보여줬는데 한번 가보실랍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비슷해요. 사사시대를 제가 읽어보면 참 나라고 별 수 있었겠나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시대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모든 사람의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그 시대를 넘어서려면 아주 비상한 새로운 그 중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 구절 한 것만 조금 보고 죄송하지만 직접 보는 게 또 중요해서 24장 그 마지막 그 섬기라 하는 내용들 중에서 한 대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직접 24장의 그 섬기라는 대목 중에서 14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문맥에서 앞에 은혜의 내용을 듣고서 그러므로 해야 되는데 13절부터 보죠. 자,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며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조금 더 밑줄 읽을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수아가 이 노장이 이 노장수가 이 아주 이제 나이가 늙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 백성에게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땅을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 섬기기 원치 않느냐? 그럼 다른 걸 택해봐라 이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그분만 따르겠다. 그분만 섬기리라 하는 고백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의 고백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으로 끝나고 이제 이 고백의 여운이 책 하시기도 전에 인생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